성경을 읽으면서 쭉 읽다 보면 맥을 잡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성경이 어떨 때는 알고 깨닫고 그러다가도 어느 부분 가면 이게 뭐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고 그게 만나죠. 그게 만나의 원래 뜻이 이게 뭐고 그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이제 그 발음이 만나라고 하는 원래 발음입니다. 우리는 만나 식당, 만나 뭐 뷔페 뭐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일관성이 이렇게 뭘 이렇게 붙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이 왕조 이야기, 저 왕조 이야기, 갑자기 나라 이야기 사라지고 갑자기 선교 얘기 나오고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얘기 나오고 이게 무슨 줄기를 잡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갈까? 내년에는 성경을 통독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집중을 큐티 집중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이렇게 쭉 잡아나가는 그래서 메시지도 그렇게 나가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슨 줄기 하나를 이렇게 딱 잡고 든든하게 절벽도 타고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물도 길어 올리고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내년에는 한번 길러볼까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지만 제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성경을 열어가는 성경을 열고 성경의 줄기를 잡아가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 이제 열쇠 뭉치를 이렇게 받았는데 인수받았는데 열쇠가 수십 개가 돼요. 창고 열쇠부터 본당 열쇠까지. 열쇠가 방 열쇠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열쇠 뭉치를 받았는데 여러분 본당을 들어가려면 일단 1층 현관을 열어야 합니다. 그죠? 들어가는 메시지가 뭐 들어가는 성경 구절이 뭐냐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를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여는 핵심 구절 여러분 그것을 좀 이해하면 그러면 훨씬 성경의 어떤 흐름을 놓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알아야 해. 그런 구절이 있는 분. 아마 저하고 틀릴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자, 그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까닭. 여러분 어떤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성경을 여는 핵심 구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좋은 성경을 여는 키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죄 문제 인간에게 있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을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지도 못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죄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죄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 그래서 마귀 얘기가 나와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온 것은 그런 표현이 있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죠? 그것도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지만 그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상태에서 구원이 필요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마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마저도 타락시켜버린 그 마귀. 그 마귀는 인간이 에덴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죠. 그러니까 마귀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더 원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까닭, 이 땅에 이 3차원의 세계, 이 물리적인 세계에 조물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작업을 갈보리 산상에서 하신 건데, 그 갈보리 산상에서 이루신 그 일의 효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마귀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중심 키로 잡고 현관문을 여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는, 마귀의 일을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열매까지 싹 처리하셔야 되는데, 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처음 나타난 복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지만 예수님에 관한 첫 번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성경을 표시하면서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 구절을 형광펜으로 아주 칠해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중심되는 구절은, 성경의 중심되는 그 하나님의 전략의 중심되는 구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 성경을 여는 키가 되는 현관 열쇠는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신다. 또 멸하셨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알파는 이겁니다. 내가 할 때 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너로 할 때 너는 누구예요? 사탄 혹은 마귀죠. 사탄 따로 있고 마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마귀예요.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디아는 무엇과 무엇 사이 그런 뜻이고요. 볼로스는 갈라낸다, 이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킬 때 그 호칭을 마귀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축복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분리시킬 때, 그럴 때는 마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사탄이라고 하시죠. 사탄.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꺼져.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태타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런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서는 사탄, 그런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하는 역할, 하는 모양새를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 내가 가정에서는 아빠라고 부르는 받죠. 직장에서는 김 부장이에요. 그죠? 처갓집 가면
여복의 사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듯이 마귀라고 할 때와 사탄이라고 할 때를 구분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사탄이 대장이고 마귀는 그 졸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찬송가도 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귀들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좀 틀리죠. 마귀는 존재가 하나예요. 사탄이 마귀예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루시엘이라고 불렀죠.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라고 불렀어요. 그 루시엘을 라틴어로 할 때 루시퍼예요. 루시퍼 발음이. 근데 여기 이제 루시엘이 타락한 다음에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마귀가 된 거예요. 이게 호칭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마귀들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마귀 밑에 수많은 그 대장급, 사령관급 악령들, 정사, 권세. 에베소서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뭐 이렇게 나오죠. 사령관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예하 부대들이 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디몬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악한 영들. 그걸 한국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해놓으니까 그 귀신 그러면 칼 물고 허영은 소복 입고 죽은 영혼 이렇게 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귀신이라는 번역보다는 사실 악한 영 이렇게 하는 악령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그 한국 전통 그 귀신으로 연상이 돼버리니까 조금 이제 좀 혼돈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모든 악한 흑암의 세력의 리더는 사탄이고 혹은 마귀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바로 이 사탄이요 마귀예요. 지금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보통 큰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그러니까 에덴 인간의 처음부터 범죄했고 인간의 출현 에덴의 출현 이전에도 벌써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한 자. 인간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 거예요. 인간보다 먼저 범죄했고 인간을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린 존재가 사탄이요 마귀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그 결과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거죠. 인간이 제일 징그러워하는 아마 동물이 뱀일 겁니다. 아마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밭 일구다가 밭을 막 비닐 뜯다가 뱀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양아들 사면 레오는 또 뭐라냐면 코브라를 만나요. 코브라였대. 코브라. 한국에 코브라가 있습니까? 코브라였다는 게. 코브라는 못 먹을 뱀이래. 안 먹는데요. 코브라는 필리핀에는 코브라는 안 먹는데요. 맛이 없는지. 나머지 뱀은 먹는데요. 신학생들이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아브라함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채소하고 양 기르다가 뱀 잡으면 그놈들이 꼬가지고 서로 토막 내가지고 뭐 가운데 토막 내가 먹을 거야 뭐 꼬리는 네가 먹어. 뱀도 나눠 먹고 그런 모양이에요. 뱀 한 마리 잡은 거예요. 4명이서. 보니까 저쪽에 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또 이놈 아유 징그러운데 그걸 또 착 내려가서 길이를 재보래나 어쩌래나 막. 그 뱀 만진 장갑으로 또 내 도구 하나 있는데 도구 만지지 마. 내 스택 만지지 마. 쫙 들여가지고 그걸 또 꼬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것들이. 그렇게 고기 사주고 계속 갈비탕 사주고 불고기 사주고 그런데도 그 뱀고기가 맛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빨리 죽여서 던져라. 근데 아쉬운 모양이야. 침을 꿀꺽 삼키면서 목만 딱 잘라가지고 던졌어. 근데 거기는 이제 뭐 독사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풀 있는 곳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뱀 얘기가 왜 나왔어? 뱀.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간을 미혹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제 저주하시는 겁니다. 너 할 때는 사탄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사탄하고 여자의 후손하고 원수 되게 한들 여자는 누굽니까? 여기 뱀 잡는 현장은 못 봤지만은 안석이 형제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여자와 원수, 사탄하고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데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중간 가자 그러도 손 안 드는 거. 그럼 뭔데? 저기 오미숙 집사님, 여자는 여기서 뭔데? 거기가 오미숙이야? 저기 마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왜 손 안 들었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여기서 여자가 뭘까?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후손이 누구예요? 너의 후손 할 때 너는 누구예요? 역시 사탄이죠. 사탄에게 후손이 있나요? 네,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사탄의 종노릇 하는 존재들, 그것이 내 후손이죠. 그죠? 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의 영향을 따라서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는 존재들을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무슨 자식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다시 여자가 나와요. 여자에게도 후손이 있어요.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할 때 여러분 그 관주 성경을 가지신 분은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래나 오른쪽에 여자의 후손 제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씨라는 뜻입니다. 자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그것은 단수라 이 말이죠. 씨들이 아니에요. 후손들이 아니에요. 후손 하니까 여러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단수 한 존재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어디서 상하게 했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사탄이 범죄자인 것을 드러내버리셨죠. 권세를 그래서 뺏어버린 거예요. 불법자에게 권세를 가질 수 없다. 불법자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 해서 뺏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즉 여자의 후손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뱀의 후손, 즉 사탄의 후손인 빌라도,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죽인 거죠,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은 죄를 진 불법자로서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땅에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빼앗긴 겁니다. 박탈당한 거예요, 다시. 아담에게 뺏은 이 땅의 주권자, 통치자의 권위를, 총독의 권위를 다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써 사탄이 불법자임을 드러냄으로써 그 권세를 다시 뺏어서 당신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신 거죠? 믿는 자들, 교회에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아담이 본래 가졌던 그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줬었는데 그걸 다시 뺏어가지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회복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 구속이란 말은 redemption,
노예로 지금 팔려 나왔는데 값을 주고 되사다, 다시 사다. 그게 리뎀프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속사이면서 회복의 역사거든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줘.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마귀의 가진 권세를 뺏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회복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회복된 것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담처럼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점점 더 그것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내 권세를 뺏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냥 뱀은 기껏 문다는 게 어디를 물어? 발뒤꿈치나 무는 거죠. 발이나 물고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시적으로 공격했지만, 죽음에까지 몰아넣었지만,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 버리셨고, 살아나 버리셔서 마귀를 불법자로 드러내시고 권세를 뺏어가지고 다시 사람에게 줘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친척으로서 인간의 빚을 대신 갚아줄 권리가 생기신 거예요. 인간이 되셨어야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인간에게 다시 그 권리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고멜 그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탄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는 밝혀졌어요. 그럼 여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하니까 예수님을 낳은 분이 마리아니까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자의 후손, 여자라고 할 때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참 이상해요. 아까 저기서 어떤 얘기하는데 교회 뭐라고 그러시던데, 교회를 빌어서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죠. 어린 양의 신부라. 이상하게 여성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 성도는 신부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진 구약 교회의 성도들을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서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이 됐는데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인간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통로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질 통로가 되는 직계 조상, 그러니까 구약 교회 중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직계 통로가 되어주는 존재들, 그게 여자예요. 그래서 여는 구절이 여기고요. 구절이 여기고, 그 다음 왜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지는 그 다음 아실 거예요. 미리 얘기한다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가서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용이 나오고요. 거기도 마귀가 나와요. 용이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 큰 신약의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은 남은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말해. 신약의 성도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자 얘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여자 얘기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입구와 출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입구 얘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여자와 사탄은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대. 그래서 여자를 계속해서 여자를 죽이려고 원수 노릇을 해요.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죄성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죄성이 들어와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에게도 죄가 물려진 거야. 그 원죄라 그러죠. 이 죄성이 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뭐 하다가? 예배하다가. 둘이서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 돼 있잖아요. 응?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요. 왜 그랬어요? 또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다 고개를 숙여요 지금. 안석영 형제 다시. 앞에 앉았으니까.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앞에 앉은 거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죠? 좀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온전한 제물이에요. 맞아요. 근데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야. 70점. 한성민 집사님. 뭐라고? 피 흘림? 순대? 뭐라고?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피 흘린 제물. 그것도 맞긴 맞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그건 80점. 그 앞에 김민숙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럼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할 테니까 권사님. 김 권사님. 중간 가려고 하지 말고 대답을 해요. 뭐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저 건너쪽에서 한준섭 집사님. 뭐 한준섭 뭘 옆을 쳐다봐.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성경 읽기 재밌어 하는 분, 우리 갑자기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김정임 지사님 남편. 왜 안 받으시고 왜 받으셨을까요? 상의해보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아마 속에 답은 뭐 있는데 이게 자신이 없어서 지금 얘기 안 하시는 게 다 답은 있으실 거예요. 뭐예요? 아까 대답하고 싶어 하셨던 분? 가인은 삶이 평소에 예배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심오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100점은 아니에요.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막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까닭은 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선 히브리서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히브리서 몇 장을 볼까? 히브리서 자 11장 보세요.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다음부터 성경 들고 다녀야 되겠죠? 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뭐가 나오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출발은 어디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에.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뒤도 보시면, 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어요. 예물에 대해서 가인이 올린 예물이 있고 아벨이 드린 예물이 있는데,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그 말이에요. 증언하셨다 하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서로 비둘기로 제물을 삼으라고 하신 규정은 언제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율법이 나온 것은 즉 성문법이죠. 기록된 법은 성문법이에요. 그러나 성문법 모세 때 몇백 년 한참 뒤에 있는, 한참 천수백 년 뒤에 있는 모세 때가 아니라, 모세 때에는 성문법, 율법으로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주신 법이지만 그 전에도 법은 있었다 이 말. 어떤 방식으로? 증언하심으로. 증언하심으로. 그걸 아벨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죄책감과 수치감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으셨고 그 가족으로 가려주셨죠. 다시 말해서 피를 흘려 죄를 대신할 짐승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율법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증언을 하셨다니까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고, 이렇게 드려,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는 제물을 드려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예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벨은 아멘 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러면 곡식은 안 받으십니까? 모세 율법에는 곡식 가루도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제물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피를 흘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속죄할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예물을 양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대로 드렸으니 받았고, 카인도 농사 짓는 자였지만 곡식 갖다 주고 양 한 마리 가져다가 말씀하셨으니까 양으로 드렸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 증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구전으로 전하신 말씀이지만 글로써 돌판에 쓰여진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친히 구전, 입과 입으로 이렇게 전해서 주신 분명히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물을 드려라 증언하셨는데 아벨은 순종했지만 카인은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예배 드린 거죠. 그러니까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도 있어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예배는 항상 어느 분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 예수가 죽으셨다 그걸 믿는다?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일생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막 찬양하는데 예수로 나는 산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매 순간순간 예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입으로 죄짓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증언 없이는 내 마음의 죄책감을 이길 방법이 없고 마귀의 참소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죠. 나는 예수로 사네. 나는 예수로 사네. 한 번 더. 나는 예수로 산다네. 그런 거예요.
죄책감이 있고 수치감이 오고 정죄감이 올 때 나는 예수로 산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바로 이 죄 때문에도 죽어주셨어. 조그맣고 죄진 것 때문에도 눌려가지고 예배 못할 때 예수로 나는 사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예수의 피 흘림이 있으니 이 예배를, 나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리,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여간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아벨은 벌써 훗날에 여자의 후손이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가 벌써 메시지를 듣고 전해줬단 말이에요. 구전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사탄의 그 죄짓게 만드는 모든 역사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하는 약속을 이미 자기 아버지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양을 잡아 바치면서 양은 바로 먼 훗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바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릴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분을 예표하는 것이다. 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양을 잡으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린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께서 오셔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 주신다. 이걸 믿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예배 드리다가 망한 사람이 카인이고 산 사람이 아벨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창세기 오늘 아까 그 부분 읽어보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셔 하고서 이 종교적인 쪽팔림은요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종교에 있어서 뭐 눌린다 그러면요 전쟁도 일으키고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일으킨 전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에서 자기 신이 졌다, 자기 신이 나를 안 받는다, 그건요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적 분노가 가장 강한 분노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제사가 처음 제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창세기 때부터 1장서부터 안식일이 매주일 돌아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어쩌다가 100년 만에 200년 만에 가인이 몇 년 살았을까? 아벨이 몇 년 살았을까? 몇백 년씩 살았거든요. 1000살은 못 살았어도 그때는 자외선도 뭐 이렇게 뭐 다 차단되고 해가지고 사람 수명이 1000세까지 갔단 말이에요. 900 몇 세까지 갔어요. 죄를 범하고 타락했어도 죽으리라 했어도 몇백 년씩은 다 살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몇백 년씩 살았어요. 가인도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도 상당히 많이 산 기간 동안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고 지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처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꾸 누적된 거예요. 아까 저분이 말씀하셨어요. 평상시 삶이 카인은 별로 안 좋았다고. 아마 이 제사 드리는 태도가 좋지 않은 거죠. 삶의 태도가 안 좋았다는데 하나님께서 예물은 이렇게 드려라. 반드시 피를 흘린 제물이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제사다라고 말씀했는데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불경했어요. 그러니까 반복된 것의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지 단 한 번 제사 안 받아졌다고 확 뒤집어져 버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분이 쌓이고 저놈은 받으시고 난 안 받으시고 저놈은 받으시고 난 안 받으시고. 근데 받으시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그 예도 많아요. 예가 사실 많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도 어때요? 불이 나와가지고 착 저물을 태우잖아요. 엘리야도 여호와여 불로 임하시는 신이 여호와십니다. 딱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확 태우잖아요. 여러 군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를 딱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불이 내려와서 그랬을까? 친히 받으시는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재물에는 불이 땡겨지지도 않고 받으시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점점 화나다가,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기서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말은요, 다른 성경 역본을 보면요, 가인에게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저 들판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건 거예요. 유도해서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쌓이다가 그런 거예요. 7절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니. 선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물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였어야지.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로 받으세요. 쌀가마로 받으시죠. 밀가루로 받아주세요. 밀가루 이거 거두느라고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제 정성 받아주시옵소서. 정성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해야 받아들이는 것이지, 말씀을 초월해서 내가 이것이 정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석했는데,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한 것도 많은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뭔가 이게 계속해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뭐예요? 바깥에서 마귀가 어서 오십시오, 타십시오, 모시고 가겠습니다, 끌고 가버린다는 거죠. 그 톰과 제리 그 만화 영화 보면 계속 그 제리가 고양이죠. 톰이 그 쥐고 마우스. 그놈을 잡으려고 계속 쥐구멍 앞에서 계속 그 식칼 들고 서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물 들고 서 있기도 하고, 계속 그런데 계속 톰한테 당하잖아요. 뒤통수 퍽 맞고. 불독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불독한테 오히려 제리가 물리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 이렇게. 예. 네가 선을 계속해서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죄가 어서 오십시오, 어서 타십시오,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씀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를 주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네가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내가 예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증언하지 않았냐고. 분명히 하는데도 계속 순종 안 하다가 결국은 아우를 죽여버리잖아요. 이 아벨이 최초의 여자인 거예요. 목사님, 아벨은 남자 아니었던가요? 지금 그러면 지금 여지껏 아무것도 못 들은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아,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할 때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가 오시기까지 직계 통로, 직계 초상 노릇을 해줄 사람, 그게 여자라고. 여자. 교회를 신부라고 단수로 표현하시듯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모든 성도와 교회를 신부라고 하듯이, 단수로 표현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구약 교회의 직계 성도, 그게 바로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최초의 여자가 바로 아벨이었던 거죠. 아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원수니까 저 새끼 때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돌로 막 해가지고, 돌로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건 쳐 죽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하기엔 쳐 죽입니다. 그냥 보통 죽이지, 찔러 죽이니라 뭐 이렇게 양맥에 죽이니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쳐 죽이니라 그러 다 통일되어 있어요. 여자도 맷돌 던져가지고 쳐 죽이고, 그러니까 뭐 쳐 죽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잖아요. 8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언제 한번 설교 한번 해야겠어요. 제목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이게 사탄의 후손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영향받아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마귀 자식 노릇 하지 않았어요? 마귀 자식 아니었나요? 다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건져서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었던 거죠. 사탄의 후손은 본능적으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만들 믿음의 여자를 알아봐. 그게 죽여요. 죽이든지 말라 죽이게 하든지, 죽이든지 아니면 타락을 시켜.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혹해서 타락시키든지 아니면 종교적 우상 숭배로 타락을 시켜버리든지. 그럼 메시아가 올 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믿음을 계속, 그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도, 아버지 학렬에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셋째 큰아버지, 그 다음에 다 있어요. 고모도 있고. 그러니까 나를 태어나면 큰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들 현동이의 그 직계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지 나의 큰아버지가 아니라고. 나의 작은아버지도 아니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한 줄기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걸 이어가야 되거든. 그게 여자가, 그 집합 전체가 여자라고, 통로 전체가. 근데 첫 번째 여자가 누구라고요? 아벨이었다고. 근데 아벨이 쳐맞아 죽었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쳐맞아 죽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쳐맞아 죽었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4장 25절 한번 보시죠.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도 지금 남몰래 들판에서 살해당했지만 누가 죽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둘째를 죽였는데 요 아벨을 죽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낳게 하셨대요. 그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셋이에요. 셋 이렇게 시옷 받침으로 됐는데 셋입니다. 요게 뜻이 뭐냐면 대신,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대신. 대신아, 그 앞에 괄호는 뭐가 들어있을까? 괄호 있고 대신이에요. 대신아,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아벨 대신이에요. 아벨 대신. 아벨이라고 하는 첫 여자, 메시아를 탄생시킬 첫 여자 대신 셋이라는 여자를 주신 거예요. 앞으로 여자, 창세기 할 때 여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성별로 생략적인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지. 딴 데 가서 아벨이 첫 여자래, 그러면 저 이상하게 됩니다. 어디 가가지고 셋이 두 번째 여자래 또 이러고 앉았으면 지금 이단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도, 셋이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벌써 이게 문장 가운데 대신이 나오죠. 셋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대신이에요. 대신. 야곱 보세요. 야곱 이름이 뭔데? 이상하잖아. 다 이름들이 다 이상해. 이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이상하게 줘 전부. 대신아, 대신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신아, 오 이쁜 거 대신아, 너는 죽지 마, 죽지 마, 대신아. 그랬을 거예요. 대신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자가 아벨, 두 번째 여자가 셋. 자, 셋인데 그 셋이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지금 애들을 하나씩만 외아들로만 낳게 한 게 아니에요. 수백 명씩 살았다니까.
수백 년 사는 동안에 생식 능력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자식, 저놈이 내 아들인지 저놈이 아들의 뭔지 손수가 막 섞여가지고 전부 다 또 별로 늙지도 않았어. 전부 900년씩 600 최하 500년 900년 이렇게 사니까 이게 서로 구분이 잘 안 돼. 이게 그런 동네에 어쨌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여서 참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지.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에노스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에노스는 죽을 병이 든 자, 그런 뜻이에요. 죽어야 할 자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든 자, 그런 뜻이에요. 참 희한하죠. 이름을, 자식 이름을 어떻게 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4장 16절부터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더라. 자, 그러면서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4장은 가인의 족보고요. 자, 5장은 여자의 족보예요. 여자의 족보. 여자가 누구라고? 메시아가 오도록 메시아의 직계 조상, 믿음의 통로 역할한 사람들을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여자의 족보, 여자의 족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장은 가인의 족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 사는 사탄의 후예들의 족보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와의 증거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사는 카인의 족보예요. 이게 이 족보는 계속해서 여자의 족보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타락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끝끝내 사용한 가문이 카인의 후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인의 족보 얘기는요, 이게 하나하나가 참 재밌는데요. 이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26절에서 마감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자의 두 번째 여자인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죽을 병 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든 자, 에노스예요.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바로 카인의 후예의 족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살았던 카인이 수백 년 동안 살고 그의 아들인 에녹이 또 수백 년을 살면서 계속해서 믿음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번성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증언의 말씀은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죄악상을 다 봤거든.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를 다 얘기한 다음에 26절에 가서 갑자기 여자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죽을 병 든 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든 자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은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이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죄에 노출되어 죄를 끌어안고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지만 이 시대의 카인의 후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 일색이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는 역발상의 이름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죽음에 이르는, 죄로 인해, 죄성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가 정말 병들어서 일찍 죽을 자, 반드시 죽을 자가 에노스 본인이었다면 그 다음을 보면 어울리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셋은 알았던 거죠.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탄생하셔서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주실 분을 태어나게 할 여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식 에노스가 그걸 이어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죠? 여호와요 여호와요. 아까 우리 찬양도 했어요. 주는 그 어떻게 부르지? 처음에 가사가 뭐지? 주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 자주 안 부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 자체가 예배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카인의 족보는 카인의 세대 이 수많은 7대손까지 내려오는 요 상황, 8대손 계속 내려오는 요 상황은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일색인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씨앗이 좋은 것은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또. 그죠? 품종이 귀하고 좋은 것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카인 1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며 살 때에 에노스라는 아이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I am who I. 모세가 물었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알려드리면 좋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란 말은 나는 어떤 존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 뜻이에요. 태양은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저기 달려 있거든요. 지구는 수성, 금성은 더 어디예요? 태양에 의해서 붙들려 궤도를 돌고 있어요. 달은 지구의 영향력 때문에 돌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무언가 의존하는 의존체가 있어요. 나무는 흙을 의존하고 있고요. 그죠? 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의존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나는 누구든지 되게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전체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말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안 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해주셨다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하셨던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을 박살내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위중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도시를 보세요. 카인의 후예들을 보세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내일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나눌 내용 보면요 정말 실감이 납니다. 이게 좋은 얘기 적힌 것 같은데 4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같이 흉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 죽을 병에 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름마저도 에노스 죄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의 약속,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의 내용이었고 기도였고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성경을 여는 열쇠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수억만 마리의 양과 소와 비둘기가 죽었거든요. 그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정결한 짐승들이 죽어갔다고요. 그 피의 냄새가 뭐였어요? 메시아여 오소서, 여인의 후손이 오소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죄책감에서 건져주소서, 이 죄에서 건져주소서. 끊임없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막 목을 따서 죽이고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막 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피가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죄인들이라서 부자들은 소 잡고 좀 중산층은 양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덧나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목 비틀어서 피 흘려 죽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한 번도 깨끗한 옷이 없어. 빨아도 소 한 마리 잡으면 탁 동맥에서 피가 터져 나오면요 쫙 그냥 머리서부터 발까지 피 뒤집어 씁니다. 피냄새로 범벅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이 오소서, 여인의 후손이 오소서, 사탄에게서 우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권세를 빼앗으소서. 계속 그 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맨 끝에 24절 끝에 가서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런 거예요. 아벨이 잡았던 짐승부터 시작해서 전부 피 흘림이 전부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소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소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소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 때, 여호와는 바로 그런 뜻이다. 무엇이든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옵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시고 사탄에게 빼앗긴 이 땅의 권세와 그리고 영생의 그 능력을 다시 되찾아 우리에게 주소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에노스 때부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주님이 행동으로 먼저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 흘려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가려주셨으니까 그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지만 아예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성경을 열어가는 열쇠를 오늘 하나 이제 여러분 받으셨으니까 청소년 이제부터 지금 내년에 꼭 가서 성경 읽지 마시고 지금부터 성경 좀 읽어 나가시면 저하고 함께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맥을 잡고 이렇게 한번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1년 동안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제 카톡으로 넣어주시면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복잡하면 아니면 간단한 것은 제가 대답을 또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여호와 권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창조의 하나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전주가 너무 길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리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 아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여호와 어디래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할렐루야 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찬양하세 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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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바꿔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쉐베발라달라 마라카리안달라 스말라티알라 바라카리안 로베레디오로도마 샬란달라 티아라바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타라바 샨나라 가리아스 올레벨레 가리아스 오마라 가리아 라바 샤라발라티아 아멘 오베마 가리아 소로발란디아 라바라 샤라발라 가리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수치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삽니다. 오직 나는 여자의 후손 예수로만 삽니다.